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면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뭡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마다 목적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죠. 얻고자 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오면서 성공을 원할 수 있습니다. 성취를 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성장입니다. 이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육신의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있으면 저절로 될 수도 있겠죠. 영의 성장이라는 것은 육과 다른 것입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소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단하고 고행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성령이 나를 만져주셔야, 성령이 나를 바꾸어 주셔야, 성령이 내 안에서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과의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저도요 가장 큰 관심이 성령입니다. 우리 교회가 물론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는 많은 사역도 감당하기를 원하고 소문도 나고 그것도 물론 좋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정말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고 프로그램들이 많고 소문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성령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면 그 안에는 겉으로 보면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온갖 문제들이 파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육적인 열매들만 나타납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돼야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돼야지 우리가 영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을 진짜로 감동 주고 변화시킬 수가 있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것은 이 땅의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된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첫 번째 교회죠. 물론 그 교회의 어떤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120명 정도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의 모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그곳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강력한 바람처럼 뜨거운 불처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한마디로 어떤 뭐에 그냥 물벼락 맞듯이 이렇게 막 씌워지듯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4절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에게 당부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나에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이 세례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물 붓듯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을 잘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리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상처가 있는 곳이죠. 빨리 떠나고 싶은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9절의 말씀에서도 왜냐하면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변화되었다고 할 때 그 시작은 회개로부터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다. 드디어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계속 복음 전파하셨잖아요.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이 선교의 그런 역사들, 교회의 역사들이 성령 강림하신 이때부터 이제 되어집니다. 그게 장소적으로 본다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된다고 할 수 있느냐? 성령이 오심으로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자제품을 쓸 때도 어떻습니까? 충전이 돼야지만 쓸 수 있습니다. 요즘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손목시계 그 삼성 뭐죠? 그 하여튼 스마트워치인가요? 그걸 받았는데 한번 쓰려고 딱 봤더니 충전 제로 그래가지고 못 쓰겠더라고요. 충전을 내가 안 해놓은 거죠.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충전이 안 돼 있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전기차가 요즘 굉장히 인기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성능들이 있다 할지라도 충전이 안 돼 있으면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핸드폰을 늘 쓰니까 아는 것처럼 핸드폰도 이 충전이 굉장히 관심사지 않습니까? 충전이 돼야지만 쓸 수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가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라. 성령이 임재하실 때까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6절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딴 데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승천을 하시는 이 마당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고 있고, 그래서 이 중요한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보면 주님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말을 들으면서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서 정작 자기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었죠. 뭡니까?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이 언제인가? 정치적인 독립이 언제인가? 이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거 나쁜 건 아니죠. 다들 자기 나라의 모국의 조국에 대한 조국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독립이 돼야 되는데, 나라 이런 서름이라는 것이 큰데,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지요. 주님은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먼저 우선적으로 관심 갖기를 바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은 주님, 이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그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말했는데 주님은 그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모든 때와 시기에 대한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가, 재림의 때가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그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때와 시기는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께만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를 현혹시키는 이단들의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 절대로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시간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죽게 될까? 그거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알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는 게 사는 거 아닐 겁니다.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죽는데, 그럼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속 안에 딱 놔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알지 않도록 한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니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해 주시는 거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정말로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이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권능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한마디로 권능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가? 그래야 권능을 받기 때문입니다. 권능이라는 이 말은 디나미스라는 말인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죠. 파괴시키는 능력이거든요. 디나미스라는 이 말은 굉장히 내적인 힘,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향력.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거든요. 바로 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할 때도 디나미스, 아주 엄청난 그런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도 여러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어떤 전문적인 능력, 이런 것들도 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육적인 능력, 사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진정한 우리의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힘들이 말이죠, 피곤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새 힘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도록 해줍니까? 육적인 힘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은요, 영적인 힘, 즉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그런 놀라운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카일 아이들먼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좀 많이 소개를 했던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읽은 사람들도 여러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이 책에서 소개하는데 어느 날 페이스북에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들이 있으면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하고 거기에 써놨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만에 100개나 되는 그런 댓글이 이렇게 쭉 달려서 사연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좀 소개해 주면, 성령의 능력으로 마침내 아버지를 용서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40kg를 빼고 담배를 끊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외도를 일삼던 전 남편을 용서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에티오피아에서 남자의 2명을 입양할 수 있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약 중독을 이겨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도박의 사슬을 끊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쇼핑 중독을 극복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섭식 장애에서 벗어났다. 성령의 능력으로 술을 한 방울도 안 먹은 지 4년이 되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남편은 없지만 장애를 가진 자녀를 잘 키워낼 자신이 생겼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이 회복됐다. 성령의 능력으로 절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진단에도 임신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3년간 감감무소식이던 자녀가 돌아왔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래전 추한 꼴을 보이며 이혼한 남편과 재결합했다.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런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듣고는 잘 모르죠. 남들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구체적인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어떤 형편에도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구약 때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특정 어떤 사람에게 또 한시 제한적으로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한적인 시간 동안이 아니에요. 평생을 우리와 함께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이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또 나의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그거는 난 별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좀 열광적이고 좀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나 생각하는 것이지, 나는 점잖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니까 난 그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한낱 종교생활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행사에도 참여하고 하지만 그것은 그냥 종교생활하듯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역사도 안 일어나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은혜와 감동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단지
교회를 잘 다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되리라라고 하는 것은 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가서 가장 많이 먼저 한 것은 뭐냐?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입술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닫혀 있었던 입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방 안에만 은신해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었었는데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까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담대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증인이 된 것이죠. 전도가 어렵다고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보면 우리가 많은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를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나도 교회를 좀 다녀볼까? 나를 교회로 좀 인도해달라.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 너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너를 볼 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그럼 전도가 안 되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너 나보다 못하지 않느냐? 아니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나하고 별반 다를 것도 없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별 영향력이 없죠.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열매 맺는 그런 전도가 되려면 내가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근원이 되고 본질이 되는 게 뭡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떤 은사를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이나 어떤 흥분 상태, 어떤 들뜬 분위기, 찬양할 때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흥분 상태에 머무르는 것, 감정을 갖는 그것이 아니라, 물론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뭡니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 변화됐구나. 다르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 인격과 삶이 엉망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딱 나타나게 될 때 사람들이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저 사람이 정말 생명을 가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삶과 인격이 변화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한 집사님, 젊은 집사님 부부의 일화입니다. 그 엄마가, 이 집사님이 친정 엄마가 유명한 무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은 사람들이 막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용하다는 말을 들어서, 그래서 막 줄을 서고, 또 평소에도 값비싼 그런 부적을 사는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 부부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당이니까 너무 못마땅한 것이죠. 핍박하고 막 그냥 또 싫어하고 막 그런 거죠. 딸 부부는 그럴수록 정말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엄마에게 놀라운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이 엄마가 어느 날 좀 크게 다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간병인이 엄마를 좀 돌보게 됐는데, 이 간병인이 이 엄마가 그 유명한 용하다는 무당이라는 거 전혀 모르니까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엄마 얘기가 그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전도, 웬만하면 요즘 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 다 듣고 알지 않습니까? 이거 또 그런 말 하는구나. 뭐 십자가 부활 나도 알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변화가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간병인이 전하는 말 때문이 아니고 이 간병인 되는 분이 하는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자기를 위해주고 그리고 정말 성가시고 힘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수발해주고, 거기에서 그 엄마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을 하게 되었고, 믿으면은 진짜 용서함을 받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너무 상쾌해졌다는 거죠. 참 여러분, 우리의 그 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나 또는 섬겨주는 이런 모습이 결국은 한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고 그의 감동 주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조선 시대 말기, 구한말이라고 볼 수 있죠. 엄귀현이라고 하는 마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직분이 없습니다만 과거에 장로님 말고 영수라고 하는 그런 직분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비슷한 분이죠. 엄귀현, 영수가 나중에 되는데 이분이 마부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모시게 된 사람이 이재형이라고 하는 왕손이었습니다. 아마 고종 왕제하고 사촌지간인가 뭐 육촌지간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영조의 이제 그 뭐 손자 혹은 증손자 뭐 그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왕손을 모시게 됐는데 이 마부인 엄귀현 씨가 왕손을 모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으리,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거 왕손이 입장에서 볼 때 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 꿍꿍이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네가 예수를 만약 믿었을 경우에 마부 신세를 면하느냐? 예수 믿으면 뭔가 좀 출세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뭐 무슨 이익이 있어서 그런 것이냐? 뭐 그런 투에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엄기현 마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나으리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제가 마부 노릇 더 잘해야죠. 마부 역할 더 잘해야죠. 그런 것에 마음이 움직인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승동교회라는 우리나라 초창기 이제 교회인데요. 지금도 광화문 쪽에 가보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이재형 씨가 부인 따라 교회를 딱 나갔는데 엄기현 이분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참 반가워하면서 이렇게 만나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라고 했고, 이 이재영 씨는 신학을 공부해서 남대문 교회 2대 목사로 부임을 하고 우리 한국 교회사에 아주 참 귀한 분으로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뭘 뜻하느냐,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더 어떤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뭐냐,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섬긴다고 해야 할까요? 더 위해준다고 해야 할까요? 남들이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하는데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기질로는 그것이 안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에서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를 이기게 되는데 육체를 따라 행하게 되면 성령의 뜻을 저버리게 되죠. 왜냐하면 둘이 서로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육체적인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그래야지만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주관해 주심으로 육체의 그런 소욕을 우리가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회포 목사님은 그런 점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는다. 이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살면 육체가 죽고 육체적인 욕심이 내 안에 살면 성령의 힘이 약화된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항상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육체의 소욕을 한번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를 힘입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